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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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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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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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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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으로 예배를 엽니다. 변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많지만 눈물 난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내 맘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신음하는 저에게 그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사절입니다.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접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섬겨야 될 대상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섬겨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잔잔하신 그러나 확고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확실한 생명의 말씀 위에 서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말씀에 걸고 하나님의 뜻에 걸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사탄과 마귀가 늘 으르렁거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늘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동행하며 걸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뒤와 주님 앞과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 앞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더욱더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낭독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에 김하영 자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군사 선별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쟁할 때 싸울 군사들을 준비시키고 또 함께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죠. 목숨을 걸고 누가 이기느냐 아주 중요한 결정을 짓는,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아주 중대한 결정을 지어야 되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군사들 준비시키고 또 싸울 무기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온 세계가 시선이 그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며 빨리 이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다시 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가기를 온 세계가 희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국가의 힘만으로 본다면 금세 러시아가 며칠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로 예상했겠지만, 그러나 예상 밖에 우크라이나 온 시민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결사항전하고, 많은 이들이 맨몸으로라도 탱크 앞을 가로막으면서 전진하지 못하게 그렇게 결사항전하면서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지금 지켜내고 있는 것이 온 세계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더 응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된 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은 국가이지만 세계 유일의 지금 분단 국가예요. 아직 휴전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미 오래전에 전쟁이 끝났지만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휴전 상태인, 그래서 우리는 늘 전쟁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군사 순위가 세계 6위에 해당합니다. 일본이 5위고 우리나라 6위인데,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그거는 대략적인 어떤 군인의 숫자나 무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 포함해서 그런 숫자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3위로 보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가 뭐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전쟁이 붙는다면 쉽게 우리가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지 않는다. 지더라도 상대방을 거의 반 죽일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우리를 쉽게 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중국마저도 우리나라를 쉽게 보지 못하는 무기나 군사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지금은 올라와 있습니다. 군사력을 우리는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보통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민족이 아닌 것 같아요.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좀 특별한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을 세울 때부터 나라의 건국 이념이 뭐였습니까? 홍익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천애인,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리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한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사상과 그런 생각이 우리 민족에게는 깔려 있습니다. 아무리 미운 일본이라 할지라도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막 모질게 막 욕하거나 그들을 막 못살게 구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와도 우리는 친절하게 대합니다. 외국 사람들 상당히 친절하게 대하는 독특한 습성과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등쳐먹을지라도 오히려 외국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대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를 이끌 만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밑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이유도
우리나라를 한 볼에 없어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더 이로운 일을, 더 좋은 일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군세력과 힘을 더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자, 지금 군사적으로나 여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아주 약한 나라입니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보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미디안과 그 외 연합군이 결성을 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지파를 향해서 나팔을 불고, 그리고 싸울 자들을 모집해서 오늘 말씀의 숫자 대략 따져봐도 약 32,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뭐 요즘의 숫자로 보면 32,000명은 별거 아니네. 그러나 그 당시에는 32,000명, 싸울 사람만 32,000 모인 것은 굉장히 많이 모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럼 10,000명이 식사를 하려고만 해보세요. 10,000명 식사 준비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32,000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싸울 준비하기도 벅차고 모자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자, 너무 많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들이 모여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했더니 우리가 능력이 세져서 우리가 이겼어. 야, 자축하며 스스로 격려하며 야, 우리 힘이 대단해 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기보다 스스로 잘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많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 가운데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나의 승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내 모든 것의 근원이요, 근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을 치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군사에 선별된 요건 중에 아주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스스로 자랑할 만큼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는 자. 반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행할 준비가 된 자. 그것이 군사로 선별된 가장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자기를 믿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선별된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군사를 선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 많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싸움에 자신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가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돌아가라. 그렇게 외치니까 몇 명이 돌아갑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습니다. 자, 32,000명 가운데 약 3분의 2가 돌아가고 3분의 1만,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간 것이죠.
어쨌든 이들이 부름을 받고 모이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자들, 이들을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긴장이 과도하면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몸이 굳고 몸이 잘 움직이질 않아요. 이런 사람 전쟁에 나갔다가는 오히려 잘 싸우기보다 싸움에 방해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과 심각한 부상의 위험이 그에게 늘 따르고 있습니다. 적당한 긴장은 유익하지만 너무 긴장하면 몸이 굳어버리죠. 싸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자들입니다. 두려움이 큰 자들은 가라고 돌려보낸 것이죠. 과도한 두려움을 가진 자 적당치 않습니다. 선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응답이 확실한데 하기 싫어. 핑계거리가 될 수가 있죠. 나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할 수가 없는 자야 하고 스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자가 있지만, 그것은 또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가라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시는 것인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더 준비해라, 지금은 돌아갈 때라 말씀하시면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때를 쓰거나 아니에요 싸우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싸움에 방해만 될 수 있다면 오히려 내가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쟁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명 가운데 이제 물가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내 물가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선별하느라 고생했으니 목도 마르고 자 물을 마셔라 하고 내 그릇에 물을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자가 있거나, 자 개처럼 물을 핥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무릎을 꿇겠지요. 그리고 손을 물가에 대고 얼굴을 물가에 대고 개처럼 물을 마시는 자, 그 사람도 따로 세우라. 그리고 무릎을 꿇는 자도 따로 세우라. 그리고 어떤 자만 따로 선별하라 합니까? 손으로 물을 움켜서 물을 핥는 자, 그 사람만 따로 선별해서, 자 무릎을 꿇는 모든 자, 입을 대고 물을 핥아 먹든지 무릎을 꿇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선별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군사로서 훈련이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습관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적은 숫자가 싸우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방법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여기서 몇 달 더 훈련시켜 부를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호를 주면 그 신호에 따라 아주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착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서 그 물을 마시는 자, 이건 무엇입니까? 주변을 경계하는 것이죠. 혹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진 않나, 적군이 숨어서 노리고 있진 않나 경계하며 살펴보며 싸울 준비가 늘 돼 있는 그 사람들이 이번 전쟁의 선별된 자들이다. 자, 그렇게 선별했더니 10,000명 중에서 몇 명이 뽑힙니까? 고작 300명. 이들은 원래 군사로서 훈련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 지파로 나팔을 불고 보내어서 사인을 보내고 모집한 사람들은 전부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이거는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요. 어찌 보면 아직 대부분 3분의 2가 넘게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앞에 일부터 언급하고 있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기드온의 별명을 비켜준, 너는 이제 바알한테 죽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그 기드온, 일부러 여룻바알을 붙여서 기드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왜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이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는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더 섬기며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이 우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치시고 미디안 연합군도 그 때문에 쳐들어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아마 우리 같으면 끝까지 하나님 계속 사랑하시는데도, 은혜를 베푸신데도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섬기는 저들을 내칠 만도 한데, 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숫자라기보다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싸울 전쟁에 나갈 자들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32,000명의 사람이 싸우겠다고 모여들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이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싸우겠습니다. 대단한 결정이요, 대단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 이들을 돌려보내죠. 그럼 모세가 40세에 하나님께 거대한 뜻을 품고 마음을 품고 이제 결단을 하죠. 하나님,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제는 훈련도 다 됐고 수많은 학문도 배웠고 내가 장군의 어떤 군사로서의 훈련도 받았고 수많은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도 받았고 내가 이제는 우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도대체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섰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거기서 약 40년 동안 목동 생활로 그의 생활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그냥 소비하는, 늙어가는, 이제는 장군도 아니요, 힘도 연약해져가는 나이 먹은 목동에 불과한 80세가 됐을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모세가 준비가 된 것이죠. 그제야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생각하는 부흥의 질과 그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산하는, 세상이 계산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온 관심과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는 세상의 방법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방법이 다 세상의 방법만이 아니에요. 그 세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도 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놀라운 방법들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어떠한 방법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상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는 것이라면 이제는 내 생각과 나의 방법과 모든 지혜와 지식을 그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자가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동역자인 것이죠. 하나님 바로 그 동역자를 찾습니다. 그 동역자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수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동역할 자들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예배할,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공존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끌고 함께 나갈 그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부합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꺾고 나의 사상을 꺾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일생을 걸 수 있고 또 걸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많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며 세상을 더 따르고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사랑하시며 하나님만이 그들의 살 길인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리는, 행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세상과 함께 나누며 그 나눔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섬길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만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이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이익이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함께 그 이익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섬겨갈 준비가 된 자들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깨닫게 하시며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명령에 즉각 그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입니다.
너희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서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11조 김인순 권사님, 이신정 권사님, 유상기 권사님, 양혜진 권사님, 장삼봉 장로님, 정말순 권사님, 선교원금 김인순 권사님, 이신정 권사님, 유상기 권사님, 양혜진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정말순 권사님, 건축헌금 김인순 권사님, 유상기 권사님, 이신정 권사님, 양혜진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정말순 권사님, 감사헌금 김진순 권사님, 김하영 자매, 김인순 권사님, 나성철 집사님, 오갑순 집사님, 양은진 권사님, 양혜진 권사님, 이점순 권사님 생일감사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사 부어주신 그 놀라운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달란트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드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앞으로의 남은 삶도 남은 시간도 우리 남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그리하여 세상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만방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세상에 다시 한번 평화와 사랑이 함께 공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수요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게 하시고 될 만한 자가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이 나라가 더욱더 굳건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